저는 지난 시간에 교회 안에서 정직과 진실의 허리띠를 띠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말은 아닐지 몰라도 나를 과장하고 미워하거나 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곧바로 드러날 일인데도 거짓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움을 삼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잠언 19장 9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라 했습니다. 시편 101편 7절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내 집안에 서지 못한다.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에 존재할 자리가 없다는 말이요.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그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체들끼리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친밀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간에 정직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성도의 관계를 깨는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것도 따로따로 격리된 사람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은 관계를 통해서 진실한 관계를 통해서 발휘됩니다. 이런 관계가 결핍되면 교회는 약해지고 분열되어집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교인 간의 관계가 깨어진 틈으로 시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사탄이 들어와서 교회의 힘을 다 빼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죠. 제일 낮은 단계는 상투적인 말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야, 오늘도 잘 지내라. 오늘 기분 어때? 오늘 날씨 참 좋지, 그렇지? 뭐 이런 수준의 말들은 깊은 의사소통을 이루지 못하지만 그러나 수준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나 지난 주말에 페인트 칠해서 요즘 물가가 몇 프로 뛰었던데 뭐 요즘 야구선수 누가 홈런 쳤대. 또 아니면 정치적 관심사든지 어떤 관심사든지 부담 없이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좀 나은 관계는 내 생각엔 소형차가 우리에게 좋을 것 같아. 다음 주에 나는 뭐뭘 할 계획이야. 나는 국가 제도를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 이런저런 일들에 대하여 자기 입장을 말하고 또 서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죠.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관계는 서로 감정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지금 기분이 좋지 않다. 나는 슬프다. 나는 아주 기쁘다. 자기 감정을 나누는 단계. 자, 가장 수준 높은 이 대화는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로 점점점 발전해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노력이 따릅니다. 자, 낯선 사람들끼리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교회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가 그 교회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그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관계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다는 것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말하고 상처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정직하고 진실해서 할 말은 죽어도 해야 돼. 밝혀야 돼 라고 말하죠.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상처를 주면서도 나는 할 말을 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직하다는 말은 아무 말이나 이야기를 해서 조심성 없이 이야기를 터뜨려서 내뱉어서 또 자기 느낀 대로 다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결코 이것은 정직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 그게 뭐야? 그걸 찬송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당신 신앙생활 하는 거 영 못마땅해. 또 목회자를 향해서도 설교라고 하는 겁니까? 오늘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또 나는 당신 스타일 싫어해. 또 그렇게 느꼈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주고 또 침묵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의 진실에 꼭 함께 해야 될 배려인 것입니다. 다른 교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정직하고도 덕을 세우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스스로가 훈련을 통해서 점점점 발전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바른 동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참다운 사랑, 관심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의사소통에 대한 우리의 동기가 다른 사람의 관심 안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방 안에 들어와서 어이 나왔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이 자네 거기 있었구만 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존재를 먼저 인정해주고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법을 배운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먼저 그 사람의 이름 정도는 좀 외워두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서 또 존칭을 직분을 불러서 그렇게 존대해 줄 때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말하십시오. 상대방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말하십시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지나친 농담이나 비꼬는 말들을 삼가해야 됩니다. 물론 유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교회 안에서 덕이 되지 아니하고 농담하는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은 가장 정직한 시간이고 진실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말에 있어서 농담, 누추한 언어, 그리고 원색적인 남을 공격하는 언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며 말씀을 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설교학에서 유머의 위치가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설교자 이름만 대도 알 겁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는 죽을 써도 한두 번 웃기지 못하는 설교자는 성공한 설교자가 아니다. 물론 그 깊은 뜻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대변해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청교도요 21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저는 신학교 다닐 적에 그분의 목사와 설교라는 책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80년대 초에
그분의 산상보훈 강해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는 목회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나 깊은 성찰 없이 좋은 예화거리나 유머로 강단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설교를 직업으로 여기는 사람이며 간교한 매춘부로 전락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마음을 사려는데 온통 정신을 쏟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스펄전 목사님처럼 유머가 아주 풍성한 분도 있습니다. 그의 많은 설교에는 엄청난 예화와 유머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어느 부인이 한 번은 스펄전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너무 유머가 많은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스펄전은 말하기를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말하지 않은 유머가 더 많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히 여깁니다. 라고 그렇게 웃으며 대답을 했답니다. 설교자가 억지로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구역질 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충분히 그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 들은 설교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구나라고 가슴 깊이 남을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설교자와 성도들의 진실한 의사소통인 것입니다. 또 정직하되 감정을 상대방을 상하도록 하지 않는 그런 표현 방법도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또 절제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것도 훈련이며 습관인 것입니다. 또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의사소통을 단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말할 것도 없다. 대화를 끊어버리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마음을 열고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건강하고 진실한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강한 군대 같은 교회가 되어서 복음으로 이 땅을 점령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